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성경을 7파트로 나누어서 그 주제별로, 방대한 성경을 주제별로 찾아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첫 번째는 서론인데, 서론에 3가지가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계시가 뭐냐, 성경이 뭐냐. 종교가 뭐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인간이 창조주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 종교입니다. 계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감추어놨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과 글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는데 글로 된 계시가 성경입니다. 이렇게 짧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잘 들으시고요. 나중에 이 설교지를 전도지로,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전도지로 만들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신론에는. 세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그러나 범죄함으로 죄인된 소망 없는 인간에 대해서. 네 번째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죠. 다섯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교의론입니다. 교의는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양육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며 세우는가, 교의론입니다. 일곱 번째 종말론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렇게 성경, 방대한 성경을 7가지 주제로 이렇게 다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신론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신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죠. 본질은 4가지인데,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완전성은 동일하시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완전성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에는 2가지,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인데,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보편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완전히 가지고 계시고 사람에게는 조금 나눠주시고. 절대적 속성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인간은 엄마가 낳아줘야 존재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시고 완전히 독립이죠.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의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이 불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동시에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제한이 없으심, 하나님의 무한성.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단일성, 단순성이라고도 합니다. 섞이지 않는 하나이다. 하나님은 섞이지 않는 하나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각각 완전하시면서도 서로 종속해서 일체를 이루신다. 두 번째는 보편적 속성입니다. 보편적 속성은 8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자신을 알죠. 사람은 자신을 몰라요. 자기 속에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모든 것의 과거, 현재, 미래, 장차 발생할 가능성 있는 것까지도 아시죠. 이것을 전지하시다. 전지, 전능, 천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설정하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덕행이다. 이것은 전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전도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간대하고 친절하도록 자극하는 선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오래 참으로. 이 안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절대적 구별, 절대적 초월, 도덕적 불순성이나 죄로부터 구별되신 도덕적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의, 자신의 거룩성에 입에되는 모든 걸로부터 자신의 거룩하신 존재로 보존하시는 것. 그의 의로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해가시고, 하나님의 그의 의로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해가시고, 적당한 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진실성. 그의 존재하심이 진실하시고 그의 계시가 진실하시고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진실하시죠. 이것을 신실하시다, 이렇게 신실성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또 그 이상도 원하시면 그 이상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론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 공부는 예배가 없는 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밖에 안 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내가 성경 공부를 들고 와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오늘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믿음이 깊이 들어가고 튼튼하게 들어가는데 예배만 드리니까. 오늘은 예배 시간이지만 더 튼튼한 믿음을 위해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 그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장차 발생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장차 발생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미리 다 정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몰랐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았죠. 다 알아서 그래서 임시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그들을 입혀서 인간의 허물을 덮으시고 장차 인간의 죄 허물을 다 가려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게 다 아신 거예요. 아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구속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포함합니다. 인류가 복잡하고 대단히 큰 것 같아도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안에 다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세상은 창조하셨고 또 그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갚으셨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처음 창조대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구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죄된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인간의 죄된 행위, 내가 하는 죄된 행위, 내가 죄를 진 거, 이것은 작정을 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된 행위는 빼고 나머지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된 행위 아닌 다른 행위를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사명을 받게 된 거, 우리가 이 사명을 같이 협력해서 이루는 거, 이것은 하나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작정대로 되어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지는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매 순간에 기억이 나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안 믿어지면 도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믿어지면 바로 가죠. 직진 바로 갑니다. 안 믿어지면 돌아야 돼. 믿을 때까지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죄를 작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함에서 위배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작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사람의 의지가 죄를 선택하고 또 범죄를 하는 것이죠.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신학은 말합니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계속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이 범죄할 때 침묵하십니다.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유산 가지라고 했겠어요? 안 줬죠. 날마다 복가됩니다. 날마다 귀찮게 합니다. 유산 달라고. 이 유산을 가져가면 그 아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아요. 그냥 안 주죠. 그러나 아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그냥 침묵, 허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그는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늘 기도하시고 회개를 늘 하셔야 돼요. 이게 집안의 청소를 한번 우리가 언제 저 목욕탕 그 화장실을 청소를 했는데 샤워하면서 이렇게 물기가 그대로 젖어갖고 이제 곰팡이가 된 거예요. 새카만 곰팡이가. 맘먹고 닦으려고 하는데 안 닦거든. 자주 닦아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이 났어요. 안 닦아지는 것을 약품 처리해서 자꾸 약품 처리. 이 약품 처리가 뭐냐? 예수님의 피야. 우리 죄의 약품 처리 예수님의 피. 안 닦아져요. 이 죄가 안 닦아져. 예수님의 피를 뿌려갖고 막 닦는 거예요. 약을 막 해가지고 닦으니까 거의 닦아졌는데 이제 다 닦으려니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못 닦아요. 그래서 남겨놨어요. 뭐냐? 죄도 그때그때 해결해야지. 못하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하면 안 닦아져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약품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늘상 생각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자기를 묵상을 해야 되죠. 자기를 자꾸 성찰해야 돼요. 나 가는 길이 맞은가? 내가 지금 바로 섰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가? 내가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자꾸 자기를 성찰해야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서 다시 또 새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자주 목욕을 해야 돼. 영적으로. 그렇게 자주 안 씻으면은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제가 중환자실 신방 가잖아요. 오랫동안 누워 계시잖아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은 흔적이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은 왜냐하면 이제 이 몸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은 흔적이 없어요. 그냥 생명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죄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 항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넓고 깊어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복음과 전도로 죄인을 구원하신 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늘문을 열어서 지옥 한번 보여주면 끝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싹이 뭐냐? 죄의 값. 죄값은 죽어야 되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그것이 갚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 가서 자기 죄값을 갚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값이 얼마인 줄 아냐?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를 환산해 보니 2만 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되는 품삯이었어요.
사람이 100년을 사는데 2만 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다시 말하면 죄값 못 갚는다. 네가 죽어서 지옥 가서 형벌을 받는 것이 죄 갚는 거고 그 형벌은 영원이야. 이게 죄값 못 갚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영원한 형벌 속에 지옥 속에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 지옥 쳐서 지옥 좀 들으라고 했잖아요. 가끔씩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나요. 우리 육신은 마냥 태만하잖아요. 지옥까지 끌려갈 때까지 모릅니다. 지옥 먼저 간 사람 얘기 좀 들어봐야지. 그래서 정신이 바닥바닥 나서 우리가 또 다시 바르게 살잖아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을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겠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이죠. 그거는 뭐냐? 복음으로 영원 구원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형성된 것이므로 영원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므로 작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천지 창조할 때부터 종말을 알렸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날부터 보여왔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이 자기에게 온 고난,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건 하나님 작정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을 합독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는 속죄제물로 이미 작정을 하셔서 자기는 그대로 간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 하나님의 작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죄는 작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의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죄는 작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알으셨죠.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나와 떡을 떼는 자다. 그때 떡을 다 안 떼고 유다하고 예수님만 떡을 뗐죠. 예수님은 다 아셨죠. 친구여,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래서 가서 유다 가서 제사장에게 예수님 팔러 가지 않습니까? 다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작정을 하지 않고 다만 그의 악한 그 죄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죄를 유다가 가서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 말을 제가 비유를 한다면, 제가 세계선교와 청소년 선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선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반듯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세계선교는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완전히 엄격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내가 자격이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총포괄적이므로 작정 안에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인간의 생명의 기간, 거할 장소까지 이미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전에 예비된 것이다. 이미 선악간의 일이 작정이 됐다는 거죠. 악한 일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같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시지만 너희가 법 없는 자 로마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너희가 선택했다. 너희가 그 일을 행했다. 이 악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아시고 작정이 되었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창세기 50장 20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죽이려고 했죠. 웅덩이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웅덩이에다 던지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노예로 팔기는 팔았는데 자기가 총리 될 그 장소로 하나님이 거기다 보낸 것이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발락에게 뇌물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입을 돌려서 축복하는 입으로 바꿔버렸죠. 그런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사건을 미리 알고 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인간의 생명의 기간도 이미 작정이 되었죠. 욥기 14장 5절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의 날을 정했고 그의 달을 정했다.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공동묘지 가봐라. 얼마나 이유가 많고 사연이 많은 줄 아냐. 그때 안 나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지요. 죽고 사는 것이 인명은 제천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지. 하나님 손에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나의 죽음과 이제 내가 남은 생명이 얼마 남았습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으며 나는 얼마나 이제 살 기간이 남았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자기 죽는 날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옷도 다 입고 그러고 계시다가 누워서 계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듣잖아요.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가는 날을 미리 기도를 해놓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연세 드시고 그러면 미리 기도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가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거할 장소,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합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고 예수로부터 흘러내면서 한 혈통이죠. 한 혈통.
온 땅에 살게 하고 연대를 정했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뉴에이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상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을 하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영화 많죠? 다른 행성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외계인이 있고 어찌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가르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하고 또 진리를 흐리게 하는 뉴에이지, 음악, 영화, 책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관련 지을 때는 허용적이다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왜 안 지켜줬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다. 네가 그렇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가라고 보내준 거야. 한번 갔다 와봐야 돼. 너도 허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만났다면 탓할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이 뭐냐? 미리 정했다.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애정이라. 하나님의 애정. 도덕적 피조물이 뭐냐? 영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는 다 도덕적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선인이요 악인이요 모든 인류요 천사요 마귀요 중보자요 그리스도. 여기는 도덕적 피조물입니다. 그들에게 영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이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다는 거. 어떻게? 선택하기로, 유기하기로. 자, 선택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부를 선택했다. 선택이 있다고 할 때는 항상 미스 코리아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스 코리아를 그 12명이면 12명에서 5명을 뽑는다든지 그 많은 사람들에서 올라와서 끝까지 올라와서 또 뽑죠. 선택은 미스 코리아를 생각하면 돼요. 많은 사람 중에서 극소수를 뽑는 게 선택이에요. 아, 네가 선택되었다. 네가 선택되었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부를 선택했다. 그 일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자신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귀한 존재잖아요. 자기가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선택에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대표라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특별한 직무와 봉사의 인물들을 선택합니다. 신명기 18장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가 레위 지파죠. 가나안 땅을 다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기업은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레위 지파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그리고 레위 지파 전체는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죠. 선택입니다. 직무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원받을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초청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초청합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까? 그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교회로 옮긴 사람 말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말하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멸망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넓은 길로 들어간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이 적다. 구원에서는 현격하게 적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 구원받을 자죠. 은혜로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을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택했다. 그 앞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선택이란 인류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인류 중에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합니다. 인류 중에 얼마를. 한국에는 교회가 많죠. 세계에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교인들이 많죠. 세계에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대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죠. 옛날 130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국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암흑 시대예요. 지금도 전 세계는 이슬람권이 다 장악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불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인류 중에 얼마를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선택을 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유기입니다. 버리심, 관과 그냥 선택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미숫가루에 뽑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뽑을 사람한테 꼭 딱 주죠. 진에게 딱 줍니다. 안 주고 지나가 버리는 간과.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전부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 일부만을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셨고 나머지는 자연히 구원하지 않겠다고 목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사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을 합독합니다.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과 능력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를 쓰시느냐? 먼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달란트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쓰임받는 것은 달란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의 달란트는 설교죠.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줬거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반드시 줬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것을 플러스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쓰이지 않으면 쓰임을 못 받고
신앙이 없어도 쓰임을 못 받고, 달란트가 그저 그러면 쓰임을 못 받아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성공시켜주고 축복해주고 능력 주고, 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견하세요. 그게 삶의 비결이고 내 성공의 비결이에요. 모든 열쇠는 성경 속에다, 예수 안에다. 거기서 다 찾아내야 돼. 밭을 가르면 각종 보화를 발견하는, 밭을 간다는 게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밭을 갈다 보면 보화를 발견해. 보화가 엄청나게 밭 속에 감춰 있어. 전쟁할 때 거기다 누가 숨겨놓고 갔나 봐. 돌아와서 그럼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전쟁터 가서 죽어버렸어. 그 보화는 아무도 몰라 이제. 거기 품꾼이 가서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이 땅 팔라고.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다 해서 그 땅을 샀어. 그 보화 줄 거예요. 그 사람 거지.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밭을 가세요. 자기 인생을 바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을 안 쓰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목회자끼리 만나도 후배들을 만나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쓰임 받지 않은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인생을 바꿔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인생을 바꿔요. 정말이에요. 뭐든지 믿어야 돼요. 순진한 애들처럼 한 번에기나 믿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예수님 당시에 형식적인 의식적인 교인들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경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소수만 끼어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죠. 유다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아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가라지죠. 가라지. 하나님이 뿌리신 알곡이 아닙니다. 막이 와서 뿌린 가라지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다.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 육이죠. 육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간과 지나가 버리시고 그 죄를 따라서 그들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유기는 실제적으로 이중적인 목적인데, 첫째는 구원의 은총에서 그 사람을 제하시고, 두 번째는 그가 일평생 산 죄를 따라서 그를 벌하시는 유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으니 믿어지게 하시고 설교를 들으니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 뜻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한 나라 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신약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죠.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십자가에 내놓으셨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세상에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는